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순서. 네, 성경은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여호와께서 영감으로 쓴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수십 사람이 썼어도 한결같이 똑같이 글이 써져 있습니다. 한 편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 그래서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체는 바로 누구시냐면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출생 방법과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태초부터 그 씨를 품어서 10달 만에 태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이 딱 인류에 2명 있어요. 한 명은 아담입니다. 이제 남자 씨 상관없이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어서 여호와의 품속에 계신 분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에 남자의 씨가 필요치 않고 성령에 의해서 바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때에 누구의 모양으로 지었느냐 하면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중심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은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아담을 만드신 그분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또 뭐 하시는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계획에 의해서 창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존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쭉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곧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참 여호와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참 형상이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에서는 여호와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처음과 나중이요라고 여호와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곧 이어서 예수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곧바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아들이란 칭호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신 지난 주간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슬퍼는 아주 초등학문적인 유치원 신앙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버려야 돼. 아니 여호와가 예수님 곧 여호와신데 그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이거 보면 성령이 잉태하여 죄가 없다 했거든요. 죄가 없으면 저주 십자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곧바로 뭐가 나와요?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부모한테 사랑할 때는 공경이라고 쓰는데 여호와 앞에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감사를 내가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약속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수님 누군가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임명장을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면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장이에요.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누군가가 대신 맡겨줘 버렸다, 맡아줘 버렸다 하면 나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내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허물을 말하면 다 허물이 있다고 시인을 해요. 근데 너 죄악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는 다 겉으로는 마지못해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냥 건성으로 해도 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이 죄악이냐 하면 바로 나를 봐봐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요. 내 부모를 내가 몰라본다.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길러준 부모를 몰라본다 하면 그것은 엄청난 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보통 평범한 가정과 평범한 동네에서 호래 자식 같아요. 지 애비 새끼도 모르는 놈도. 응? 라고 욕을 해요.
아주 불충한 죄가 부모를 몰라본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내 부모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 학생들도 얼른 조금 나이 먹은 언니들 다 봐봐요. 요즘에 결혼해서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아니 젊은데 왜 애기를 못 낳냐고. 광몸이 발달한데 왜 애기를 못 낳냐고요. 수두룩하거든요. 애기 못 낳으면 수두룩해. 왜 애기를 못 낳냐.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여호와께서 낳게끔 해야만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면, 영적인 총괄적인 부모가 누구냐면 여호와세요. 근데 이 여호와를 안 믿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 여호와가 그 믿지 않는 죄악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알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고개를 확 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악이에요. 죄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을 놔두면 아주 결심죄가 걸려갖고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맡아주셨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허물과 죄악 때문에 불안해 살고 있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게 내 나이 드시면 내 건강이 어쩔까, 내 노후 문제가 어쩔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노후 문제, 건강이 아니라 근본적인 뭐냐면 내 허물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허물과 죄악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집안 사정, 여러 가지 일들이, 잡다한 일이 엉켜갖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악을 내가 대신 다 치러주니까 네가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8번째, 다 마음이 연약하지요.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것을 다 담당하셔갖고 완전히 저주받아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완전히 애면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도록, 죄값을 다 치르도록 아예 내버려 두어버린 거, 눈 딱 감고 내면해버린 거,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걸 생략해놨어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생략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온 세계에 전부 다 원본 번역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유교 사상이 워낙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이게 뿌리 박혀 있어서 어떻게 해갖고 거룩한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간다냐, 이건 있을 수 없다 해갖고 그냥 그 부분을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시는 분은, 중국어를 아시는 분은, 일본어를 아시는 분은 외국 가서 예배를 딱 들어오면 바로 사도신경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생략하고 있는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요,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요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냐?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음부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기 전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아예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가 애면해버린 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그렇게 애원해도 아예 들은 채 만채 하고 아예 그냥 못 본 채 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저주의 십자가를 다 지게끔 만들어버린 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누구 죄 때문에요? 내 허물과 내 죄악과 내 불안해하는 요소와 내 연약한 부분을 전부 다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무리 내 죄값을 다 치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면요, 여호와 앞에서 증인이 없잖아요. 자, 우리 세상 법정의 재판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걸 갖고 재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판국이 세워졌거든요. 재판은 변호사가 없으면 있잖아요,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수중앙교회 교인들의 죄를 담당해서 다 전부 다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라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변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따라서 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께서 너희 또한 살리시리라.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자를 향하여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잠깐 죽었다가 살고 한 10년 살다가 또 죽어버린 거, 그거 말고 한 번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리고 한 번 살아나면 다시는 늙지 않는 몸, 한 번 살아나면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 한 번 살아나면 다시는 근심 걱정과 불안이 없는 몸, 그런 몸으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몸이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 약속해서. 누구를 붙잡은 자에게? 예수님을 붙잡은 자에게. 어떤 예수요? 나의 죄값을 다 지고르시고 내 대신 내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부활시켜주겠다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시킨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부활할 것인지 그것도 다 계시해 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자, 어떤 순서로 부활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해야만이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첫 열매가 뭐냐면 신령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가 누구인가? 자, 두 번째로 부활할 자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내게로는 어머님 되신 분이 먼저 가셨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것을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몸은 똑같이 흙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낙원에 간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부활시키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내려오시는 거. 예수님 내려오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음부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어요. 자기는 자기 혼자 상황 같으나 마귀의 품속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안 돼요. 이게 누가 부활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있었던 자, 예수님이 낙원에서 집 품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하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다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와요. 에?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이 강제에 와도 전부 다 군악대들이 먼저 나팔로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의장대에 함께 이 대통령이 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오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 오시거든요. 오는데 죽은 자들이 흙대버린 그 몸이 전부 다 다시 정상적인 젊은 몸으로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혼하고 딱 결합해갖고 완전히 신령한 몸이 돼갖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 돼갖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그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이 부활돼 버렸어요. 그래,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었던, 먼저 믿어갖고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가 있던 그 몸들이 전부 다 부활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내려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저기 하늘나라 그 끝들이 우주 끝 밖에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영원히 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천국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에 맞춰서 먼저 가신 믿은 분들을 전부 데리고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국이 전부 다 이 땅에 와서 여기에 우주와 연합돼 갖고 여기가 바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 여호와께서 직접 성도들을 부활시켜 갖고 데리고 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우리가 이 몸으로는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썩을 몸이고, 우리는 병들 몸이고, 우리는 늙은 몸이고, 교통사고 나면 팔이 부러져서 죽을 몸이에요. 화재가 나면 우리도 그을려서 타서 없어질 존재예요.
그래서 신령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바로 신령 몸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 두 번째,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 세 번째,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 이것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체라고도 해요. 근데 한마디로 부활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 어떻게 부활하는가? 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시켜 데리고 오는지 봅시다. 자, 천천히 15절 읽어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여호와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순서대로죠.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했죠. 그 다음에 낙원에 간 사람이 부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변화돼요.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또 그 부활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여호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더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마지막 세상에 끝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도 전부 다 부활해서 주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늙은 자는 늙은 자 그대로 부활해요. 아기 때 죽은 자는 아기 때 죽은 대로 그대로 부활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또 마귀를 따라서 거짓 종교를 만들어냈던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 마호메트 신자들, 안산홍이들, 이런 모든 점쟁이들, 거짓말장이들, 살인자들 전부 다 마귀의 부하들이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니까 함께 전부 다 부활시켜갖고 영과 몸이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그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네 가지의 순서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그것에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려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의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땅속에 묻히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해요. 둘째 죽음은 뭐냐면 부활해갖고 심판받아서 이제 영과 몸이 결합된 상태로 부활돼갖고 심판된 상태에서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물고기가 삼켜 먹어버리고, 또 바다 밑속에 깔아앉아갖고 다 흑돼버린 사람들, 전부 다 바다가 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바닷속에 빠진 사람들, 강가에 빠진 사람들, 호수에 빠진 사람들 다 살아난다고요. 불탄 사람들 다 살아나요.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부활의 순서, 첫 번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을 이미 하셨죠. 두 번째, 앞으로 있을 일인데 예수님 믿고 죽어 낙원에 간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속해 있어야 됩니다. 속해 있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믿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에게 평강 주시게 그러셨구나, 네,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허물을 씻어주신 분으로, 나에게 화평을 주는 분으로 내 믿어야지. 그래갖고 예수 믿고 살려고 예를 쓰고, 예수님이 싫어한 죄짓는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속한 자는 전부 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믿고 우리도 열매 맺는 부활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